오늘은 에스겔 25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목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주를 찾느냐, 주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게 할 중보에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나라들에게 임하십니다. 지금 에스겔 2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채찍을 맞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 주위에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특히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기 때에 암몬 족속이 많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족속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암몬 족속은 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노아의 자손 가운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었죠. 셈, 첫째 아들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암몬 족속은 셈의 후손인데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이스라엘이 친구라기보다 원수로 살아온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선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소와 양떼 등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한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없을 때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롯아, 우리가 너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많아졌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구나. 네가 좋은 땅을 구하면 나는 그 다른 땅을 구하겠다. 네가 보고 제일 좋은 땅을 구해라 하고 말했을 때에 이 롯은 그 소돔 고모라 평지가 아주 아름답고 기름지고 시내가 흐르는 그곳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소돔에 가서 안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간곡히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로 인하여 롯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두 딸의 남편들은 그 동네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지만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두 딸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후에 구원받은 롯과 두 딸, 롯과 함께 세 식구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 사해의 남단 끝에 살고 있었는데 그 두 딸이 생각해 볼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 부친과 두 자매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딸들이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만취되게 하여 자는 동안에 첫날은 큰딸이 아버지 침소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술에 만취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 둘 다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딸이 낳은 아들을 모압이라 불렀는데 그 뜻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둘째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벤아미, 나의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암몬 족속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긴 것입니다. 이 족속들은 아버지의 근친 관계를 맺어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유랑 민족이 되어 현재 요르단의 지역에서 나라를 이루고 그 수도가 캐피털시티 수도가 아만시인 것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이름도 고대 쪽의 난 자식의 이름 벤 아미를 따서 명명한 수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모세 때에 요르단이 기름진 평야를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이 그 곳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 족속의 기원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이 지역을 암몬 사람들에게 주었은즉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암몬과 아모리 지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 아모리 족속,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은 밀콤 그리고 몰렉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우상신을 섬기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결코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암몬 여자 나아마와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우상 종교의 유혹을 받아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에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 나중에는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이방 신을 참 그 솔로몬 집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상과 관련되는 장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나라로 갈리게 됐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암몬 자손들은 송아지의 얼굴을 가진 몰렉, 이 몰렉을 불의 신이라 하여 그 우상은 두 팔로 앞으로 뻗쳐져 나와 있게 하고 그 팔 부분을 불에 달고 어린아이를 그 불붙는 우상의 팔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의 잔인함이 얼마나 심한가니 암몬 족속들이 나중에 보면은 칼로 그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하는 아주 잔인한 일을 하는 암몬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11장 2절도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에 암몬 사람의 조건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던 것입니다. 또 아모스 1장 13절에도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저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르는 끔찍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암몬 족속의 조약의 조건을 들은 그 사울이 그 듣고 사울이 성령에 감동하여 의분이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의병을 일으켜서 암몬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을 정복하고 이로써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암몬을 정복하여 식민지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바치고 그렇게 하죠. 그 후에 다윗 왕 때도 이 암몬을 계속 지배하게 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뉜 후에도 암몬은 이 원수인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경에 또 암몬은 큰 독립국가를 이루었으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00년 후에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암몬 사람 토비아가 페르시아 통치 아래에서 주지사로 지난 것으로 보이고 그 지역의 암몬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과 그 외 다른 민족들이 혼합되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특히 베레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약 2세기 때에 순교자 자스틴에 의해서 암몬 사람이란 이름이 마지막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때는 암몬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는 암몬 사람들이 아랍 사회에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암몬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이 암몬 족속을 심판하십니다.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암몬 족속들입니다. 오늘날 암몬이라는 이름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암몬 시는 요르단의 수도인 것입니다. 현대 아만이라고 하는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족속들이 오늘날 현대의 모압인 것입니다. 거기서 요르단 남쪽으로 내려가면 디단이 되는데, 이곳이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던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2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유도 족속에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하였도다. 나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할 때에도 라고 기뻐했던 너희들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와 더럽힘을 당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즐거워하며 춤을 추었고 큰 축하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애굽에 수상 사다시 암살당했을 때에 저희들이 기뻐한 것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는 그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에 잘됐다고 동정하기보다, 도와주기보다 잘됐다고 기뻐하는 그 야만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 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며 손뼉을 치며 발을 동동 굴고 뛰며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족속에 대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에 있는 세일산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택한 성민인데 다른 이방과 똑같은 일반적인 백성이다, 이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시목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 이방 사람 가운데서 다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 말씀은 그 나라가 아직 도대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 영원히 이제 사라진다는 뜻이죠.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계시며 주권자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제 에돔이 나옵니다. 적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에돔이 합세하여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넘어져가는 이스라엘에게 그 실제로 상처를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유다 족속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에돔 족속, 이 사람들 사실은 그 족보로 따지면 참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마네스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더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 중 하나가 동쪽에 있는 대만으로부터 온 대만 족속이었습니다. 대단은 그다음에 대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단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나라인 것입니다. 쉐바 대단.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마네스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더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 적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 읽어보면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맨날 전쟁해요.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그 다윗의 전쟁. 이거 보면 블레셋. 블레셋이 요즘으로 된 나라가 팔레스틴입니다. 필리스틴. 팔레스틴이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심판이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지금 두로 지방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역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서 경악할 만한 놀라운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에 미리 하신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로에 대한 말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사탄 되기 전에 그 아름다운 그 참 뮤직 잘생기고 하는 이런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에스겔이 두로 왕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묘한 장면을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의 타락과 타락한 결과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 26장에서 30장을 상고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러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찾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좀 내리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참 하나님의 노를 쉬게 하며 그 심판을 멈추게 할 그렇게 기도할 자를 찾으시는데 그런 자가 없다. 하나님의 눈이 온 세계를 두루 살피면서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느냐.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며 그 심판을
멈추게 하는 일을 기도할 자를 찾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반면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 신문이나 유튜브에서 볼 때에 옛날 노아 때에 방탕함과 폭력과 소돔 고모라 때에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더 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마신 귀신을 섬기고 동성애를 하며 이 세상에 음행이 가득 차 극도에 이르러 참 이 남녀와의 이것을 벗어나 동물과 교합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의 법도와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게돈 핵전쟁으로 육체를 가진 자들이 불에 타서 모두 없어질 이 심판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육정을 가지고 막 아주 그걸 연구해서 하여튼 괴상한 짓들을 많이 하죠. 비스티알러지, 짐승과 교환해서 이상한 만스터를 낳고 말이죠.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전쟁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남은 육체가 이 땅에 남을 자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예언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들어갑니다. 이 날을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날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받게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런 복음을 주셨건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거절하고 마귀를 섬기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멸망의 풍조를 따라 불의를 행하고 살고 있는 그 역자들을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는 잠언 14장 30 말씀대로 나라가 의를 따라가면 영화롭게 되지만 의를 버리는 백성들은 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사회 현상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실까? 옛날에 미국이 참 기독교 국가였다. 예, 맞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 어떠냐 이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권력과 물질과 육신의 정욕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국과 한국에 내리기까지 얼마나 참으실까? 한국이 이렇게 혼란 상태에 빠지면 우연히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구하는 자들, 귀한 종들도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나 죄가 관영한 더러운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릴 심판을 거두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본다면 이 한국이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그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시해서 집단과 민주당이는 집단과 국회를 장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정당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간곡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미국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이 세계의 모든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매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재앙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모두 휴거때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무슨 불심판이 내려질 것인데 이 심판에 들어갈 자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성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 들어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에 타다 남은 자를 끌어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죄의 능력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중보의 기도, 내 자신을 물론이요 내 가족과 내 모든 친척과 이 모든 사회가 구원받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이제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 일밖에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아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정과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변함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실 때에 이 성도들은 다 휴거에 들림받고 떠난 다음에 이 세상에 무슨 진노가 내리겠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그 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until you meet Jesus Christ. In Jesus' name I pray. God bless you.